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 일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책 성경 책으로 우리가 지금 일독을 준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3장부터 26장까지를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공부했었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죽는 것이 준비되어 있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이삭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비로소 너를 알겠다. 너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는 너의 그 믿음을 보고 앞으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후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시는 말씀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족보로 처리했잖아요. 나홀의 족보를 누구를 찾아갔냐? 리브가를 딱 마지막에 세우면서 22장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오늘 23장은 누구 얘기 같아요, 여러분? 네, 이삭의 이야기죠. 그리고 리브가가 또 등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일단 볼까요? 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6장까지 이삭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브엘세바 지역에서 헤브론, 마므레 지역으로 이주하여서 아브라함은 말년을 거기서 보낸다가 오늘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요. 브엘세바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무대가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볼게요. 브엘세바 남방 지역이죠. 여기서 헤브론으로 무대가 옮겨갑니다. 자, 그리고 사라가 이제 오늘 죽어요. 22장에 보면, 23장에 보면 사라의 죽음. 그 다음에 또 야곱이 또 출생하고요.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참 이사를 많이 다녀요. 그쵸? 저 위에 하란부터 내려와서 세겜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랄 땅까지 왔다가 또 브엘세바 왔다가 다시 그랄로 갔다가 브엘세바 왔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갔다가 또 다시 이삭은 또 내려올 거예요.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녔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제 끝나고 이제는 이삭의 전성시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삭에게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이삭은 그랄에 아비멜렉의 지경으로 다시 이사를 해요. 브엘세바에 있다가 다시 그랄로 이사해요. 아브람 아버지랑 똑같이 그렇게 또 이사를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이제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삭에게도 주세요. 왜 그러냐? 직접 교육을 하세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 계속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국민들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또 교육을 하시는 내용도 볼 수 있어요. 너의 후손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26장 보시면 그런 내용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그 말씀이 사실은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 계속 우리가 눈여겨봤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해주고 있어요. 너의 후손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걸 이삭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걸 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야기 중심이 변환되는 그런 순간에 또 한번 족보가 나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족보 구박하지 말자. 족보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야기가 다른 주인공으로 전환될 때 변환될 때 족보를 반드시 사용하고 그 다음 주인공을 찾아간다. 성경 전체는 그렇게 흘러갈 거거든요. 자, 리브가가 야곱을 낳을 때 또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이따 우리 공부할 거예요. 2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유 없다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 후사로 주민등록 3번으로 이어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3장 한번 볼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러면서 사라가 이제 2절에 보니까 죽어요. 127세에 사라가 죽는구나.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거기서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나는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아내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5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랄 땅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있는데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사라를 장사하게 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면서 사라를 장사할 땅을 줍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8절, 9절 나와요. 9절에 볼게요. 계속해서 나올 그 단어이기 때문에 9절 볼게요.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 여러분 이렇게 계속 나올 거죠. 여기에 야곱도 묻히고요. 이삭도 묻히고 그렇게 되죠.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라.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헷 족속 중에서 그 대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당신에게 돈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그런데 12절, 13절, 14절 쭉 그렇게 나와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돈을 주고 그 밭을 사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그렇다면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서서 그래갖고 결국은 그 땅을 사게 됩니다.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여기서 보니까 에브론 누구예요? 헷 족속이죠. 네, 줍니다. 사실은 헷 족속은 함의 후손이에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선지자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에브론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막벨라 그 땅을 이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장사합니다. 자기의 아내를 19절. 그리고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장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지금의 단어로 말한다면 등기 이전을 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네. 자, 24장은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이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그래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뭐 큰 역할을 하지 않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도 사역이 거의 끝나가는 즈음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동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땅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라 그래요. 4절에 보니까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만약에 따라서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6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분명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먼저 앞서가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정말 일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먼저 가신다. 막 3일 길을 앞서 가셔서 먼저 일을 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일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라. 그리고 내 아들, 아내를 맞이해라. 10절에 보니까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에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어디로 갔어요?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니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 하면 여러분 우리 그때 지도 봤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면 그 위에 하란 지역. 우르는 맨 아래예요. 맨 아래 지역이지만 12장 4절부터 시작할 때 하란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 지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나홀의 성에 이르니 자기 형제가 이제 거기에 살고 있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만 한번 더 볼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먼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요. 그 종이 아브라함의 그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셔서 내가 그 땅에 갈 때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우물가에 물동이를 가지고 나온 리브가를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하면서 이 35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과 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인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하면서 이 종이 이제 이삭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라 하였다. 내가 주인에게 여쭈어서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찌할까요 했더니 이렇게 하니까 40절 그 주인이 아까 한 말이에요. 똑같아요.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에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리브가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오는 그런 과정을 쭉 적어놨습니다. 24장 전체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6절,
57절, 58절 리브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가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거기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이제 오는 과정이 61절 리브가가 일어나서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이제 나오네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부엘세바 네게브 지역에서 거주하였더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네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그를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또 한번 우리가 좀 나눌 말씀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의 아내를 찾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반드시 가나안 땅은 안 된다. 내 고향 그곳에 가서 우리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이건 뭡니까?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가려면 그 후손이 이어갈 때 이렇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이런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서로 만나게 하고 결혼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또 우리가 봅니다. 그죠? 결혼은 여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가나안 땅 가까운 곳에서 정말 그 이삭의 아내를 취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25장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를 맞이하였어요. 그의 이름은 구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후처에게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시면 많은 자손이 나와요. 여기 이름을 보니까 6명이에요. 시브란, 욕단,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낳고 욕단은 또 누구를 낳았고 또 누구를 낳았고 해서 여기서 쭉 보면 아브라함이 낳은 그 후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7절에 보니까 175세에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죽고 이제 아브라함의 무덤도 아까 아브라함이 사놨던 그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그랬어요.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헤브론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12절 이스마엘의 후예가 쭉 나오네요. 이스마엘의 족보 후예들을 또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보시면 돼요. 17절 이스마엘도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했어요.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애굽에서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 곳에서 거주한 것을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때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고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에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의 중에 라반의 누이였다. 아내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22절에 보면 이제 쌍둥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네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태중에 있을 때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고 산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쌍둥이를 낳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 28절, 29절부터는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리고 그를 사랑했대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30절, 31절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사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죠? 네, 장자의 명분. 여기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자,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을 이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벌써 야곱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나 에서 보세요.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그냥 팔아먹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에서와 하나님의 축복권을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는 이 야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땅의 것을 즐겨 땅의 것을 바라보고는 사는 사람과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장 보니까 이제 이삭이 글 아래 거주하네요. 이삭이 다시 이제 글 아래 거주해요. 26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서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삭도 마찬가지네요. 또 흉년이 들었어요. 또 흉년이 들으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누구를 만납니까? 아비멜렉을 만나네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너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주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자,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려고 한다.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우리 계속 지금 붙들고 오고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로 인하여 천하의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삭에게 주시면서 이삭에게 다시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하여 너무 놀랍습니다. 자,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냈다. 그러므로 너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축복할 거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요. 이삭이 글 아래 그냥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네요. 누이라고 해요. 그런데 9절 나와요. 8절, 9절 여러분 읽으세요. 재밌어요. 너가 준 이 아내를 맞이함으로 내가 죽을까 두려웠다.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10절 내가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내가 죄를 지을 뻔했다. 정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쨌든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래가지고 15절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모았던 그런 우물들을 막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시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워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 읽으시면 돼요.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야.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다투니까 이삭은 옮겨다니면서 우물 판 거예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러분 부엘세바로 이제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도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그랄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지금 그랄에서 그 운물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랬어요. 부엘세바 남방으로 갔더니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5절 이삭이 그곳에 또 뭐합니까? 아버지랑 똑같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이삭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한 것처럼 여기서 또 언약을 하네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그러면서 언약을 하는 것을 봅니다. 28절, 29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굉장히 기쁘게 그들과 함께 잔치를 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평안하게 잘 지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였더라. 같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34절도 보면 이제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 에서가 이제 40세가 됐어요. 에서가 40세 때 헷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서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이삭의 자녀인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죠? 그런데 그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겠죠. 근심이 되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26장까지 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삭의 일생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27장부터는 여러분 누가 등장할 것 같아요? 야곱이 등장하겠죠. 네,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이야기를 또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